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6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동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리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선대하는 삶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의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제 아들과 딸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예쁘고 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내하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과 딸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안 될 것 같네 라고 했습니다. 저의 이 말에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 부부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정,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우선되지 않을 것 같을, 우선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에 사실 좀 창피하지만 솔직히 저도 사도 바울처럼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바보 같은 생각임을 또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은 제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란 말인가?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세상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지고 세상의 유익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저의 갈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저도 극적인 어떤 체험 또는 어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경험하는 기적 같은 어떤 방식,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저도 소원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놀랍게 주님을 만났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체험해야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거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보다 더 강력하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진리는 사도 바울이 체험한 다메섹과 같은 체험보다 훨씬 더 큰 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지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가장 큰 비밀은 뭐냐?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지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이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수도사가 기도를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수도사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자 다시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주님, 수도자라서 제가 가진 것은 많지는 않지만 제 모든 소유라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이 내게는 돈이 필요 없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도사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 빈손으로 주님을 가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참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될까요? 바로 선대하는 것입니다. 선대는 주변 사람들, 특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작은 소자들을 선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 주실까요? 정말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부리고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바로와 애굽의 왕국에 대해서 선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증오와 보복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선대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선대하는 삶은 반드시 선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요셉이 친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과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에게 호의와 환대를 약속해 줍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왜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뻐해 줄까요? 왜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의 가족들이 오면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하고 이 7년의 흉년, 이 힘든 이 기간에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까지 할까요? 심지어 애굽에 있는 수레를 야곱과 형들, 즉 요셉의 가족이 있는 곳에 보내어서 그 수레를 타고 오라고까지 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요셉이 그동안 바로와 애굽에 선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대가 선대를 부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든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감정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이제는 선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선대하는 삶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옷,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지어준 채색 옷, 바로 옷 때문에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었는데 요셉은 옷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21절부터 23절이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게 10필의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옷을 보내줍니다. 옷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 줍니다. 선한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용서하고 선대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치유와 회복은 먼저 선으로 다가갈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아들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25절, 26절이지요.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믿지 못하지요. 야곱에게 지금의 이 소식은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베푼 선대가 결국 상실로 인한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야곱을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27절이지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대하는 삶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대하는 삶은 분명히 상실로 인한 슬픔과 절망에서도 힘을 얻게 하고 행복한 기운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선대하는 삶,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선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노예로 부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둬버린 애굽 사람들을 선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영원히 이런 상황에서 선대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인생이 그런 선대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선대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나라의 논리에 빠져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나와 관련된 분들을 선대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프로젝트 바이블 챌린지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종호 안수집사님, 최희숙 권사님, 김은진 은퇴 권사님, 김순금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께서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필사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이웃들에게 선대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이 세상 논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작정했다가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참 어두운 세상의 논리가 우리들을 자꾸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소망한다 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선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논리가 선대하는 삶을 어리석은 삶이는 것처럼 선대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요셉처럼 선대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박종호 안수집사님, 최희숙 권사님, 김은진 은퇴 권사님, 김승근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필사하고 눈으로 읽으며 말씀과 가까이 할 때에 친히 우리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말씀으로 신방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